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보통, 하여튼 워낙에 이 팔복은 유명한 말이고 다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고, 그렇죠? 이런 조건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온 경우도 있었고, 또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거랑 그렇진 않다. 그러면 뭐냐? 복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증상들이,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는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4가지의 복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주로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하고 박해받고 압박당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내 복에 대한 설명이며, 그 예수님, 복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져 있던 사람들, 울고 있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말고는 비빌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채워진 이후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4가지 모습이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감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으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 상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누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되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신탁에 있는 말인데, 소크라테스 해서 유명하고 위대해졌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모든 내용들은 시편과 이사야 곳곳에서 구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그 순간이 결정적이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 복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당신들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억울한 일 당해서 하나님 말고는 바랄 것이 없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천국을 주고, 위로해주고, 풍성하게 채워주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누가 위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예수님이 지금 와서 왜 당신들이 복이 있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하여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러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만나러 온 사람들이 누구이고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부자들, 헤롯 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됩니다.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을 새롭게 하고 당신들을 온전케 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것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마음이 깨지고 답답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귀신 들리고 걷지 못하고 이 모습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일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전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오는데 나온 그들, 비빌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만 말고는 소망의 빛이 울려 퍼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래서 그에게 나와왔는데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으로만 채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아니하면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며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람 안에 있는 가난이 채워집니다. 사람은 도대체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견디질 못하죠. 혼자 있으면서 나는 충만해, 나는 혼자서도 다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 남자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조금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둘만으로 충족됩니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프토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양식을 제대로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용직 노동으로 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늘 가난해요.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해도 안 채워져요. 근데 그게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갈급함과 가난함과 갈증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42편 8절에 이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나의 생명 대신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뭘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나를 채우고 밤에는 그를 향한 찬송이 내게 있으며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해침이 내게 몰려왔지만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를 향한 찬송이 내게 있어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로 채워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 만족을 붙잡고 그것이 만족인 양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도다가 원래 모습이었는데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로 다 가립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가려놓고 붙잡아놓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속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식이. 그래서 가난한 자기를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앞에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가난함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아서 예수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채워졌다고, 이미 쥐고 있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헛된 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또 다른 버전의 산상수훈인데요. 21절이요. 20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이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유하시고 배부르시고 웃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싶은데 비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4절부터요.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883페이지입니다. 4절부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을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렇게 힘든가, 줄이고 목마른가, 죽겠는가, 마음이 깨져 있는가,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가 그러시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니요. 시편 107편 아직 안 닫으셨죠? 10절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진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엎드려졌어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도 봅시다. 107편 17절이요. 부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부분처럼요. 여호와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미련했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고 엎드려져도 도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8절에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곤고합니다. 범죄 때문이기도 하고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미련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합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보아 알게 합니다. 예민하게 합니다. 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 가운데 채움이 없는 자들,
하루 종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채워짐이 생기지 않는 자들,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고 찾아가시고 건져내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그동안은 팔복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만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여 처음부터 마음을 짚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구약 찾았으니 또 찾읍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깨져나간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팔복의 선언이고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애통하고 누가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이렇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아나빔이라는 말인데요. 아나빔이라는 말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곤고하다, 슬프다, 연약하다, 억압당한다, 온유하다, 또 궁핍하다, 모든 말들이 하나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팔복에 있는 앞에 네 말은 다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연약하고 울고, 다 똑같은 아나빔이라는 말을 다 번역하여 시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그러나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이 세상 현실입니다.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학대가 있고 배반이 있고 배신이 있는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합니다. 다 상처받았습니다. 다 아픕니다. 위로해 줄 힘이 없습니다. 위로 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당신들 이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위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69편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20절이요. 시편 69편 20절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함께 울어줄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9절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2절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하리로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소유를 삼으리로다는 말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 곳곳에, 구약 성경 사실 곳곳에 이미 팔복의 말씀은 사실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방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의를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이 강하여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요. 이게 온유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빼앗지 아니하는데 물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폭들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그러는데 제가 강하게 대하겠습니까? 온유하게 대하겠습니까? 온유한 얼굴 표정을 짓고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짬돌을 던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게 아나빔 이 사람들이라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있어서 가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고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살면 살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병들고 연약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컸을 때 우리 여자분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딸들한테 제 아내가 그렇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희 미나한테 야, 넌 커가지고 꼭 나중에 결혼할 때 꼭 홍씨랑 결혼해라. 야, 홍씨 네 아빠 살아보니까 나 그냥 아주 세상에 그냥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보니 야,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 결혼해도 되는데 홍씨랑만은 제발 살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언으로 넌 반드시 홍씨랑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물려주고 나갈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부부인데 사람이 때때로 부부 살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뻐함의 점수가 10점이나 15점이라면 내가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이랑 살았단 말인가? 그게 마이너스 100점, 1000점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근데 전생의 원수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나눌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견디면서 사랑한다고 살 비비고 사는 기적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혼자서는 못 견디고 곁에 있으면 죽겠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어쩔 수 없고 원통하고 눈물 나고 그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채우러 갔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족해 할 것입니다.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오십시오. 나를 만나십시오. 이 복을 쉽게 나아가 찾고 부르짖음으로 만나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